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사도행정적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출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설교 말씀이 몇 년도에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성당으로 개종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라고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내가 개신교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60만 명입니다. 한때 우리는 1000만 명, 1200만 명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60만 명, 형편없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가톨릭 신자는 541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정확하게 2배가 늘었습니다. 개신교는 줄어들었는데 가톨릭은 10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내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를 반드시 앞지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 준비한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통계청 조사입니다. 종교 인구 2015년. 지금 저희가 2023년이잖아요. 통계청 조사는 5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시스 국가 통계 자료고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었어요. 통계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종교에 대한 인구, 여기 종교가 보이잖아요. 커서가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종교 인구 여기에 10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95년, 그 다음에 2005년, 그 다음 2015년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2095년에 행정구역 성연령도 종교 인구를 바라보면 크게 보면 여러분 2095년도 거는 870만 명 대 290만 명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확대를 해야 될까? 나타나군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불교는 1000만이었고요. 개신교 800만, 천주교 295만. 이거는 1995년도의 조사입니다. 자, 목사님은 2009년도 통계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2009년도는 종교 인구가 통계청이 발표하지 않는데 아마 2009년도에 조사를 보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왜냐하면 95년에 통계청이 종교 조사를 10년마다만 합니다. 안타깝죠? 95년, 그 다음에 2005년 여기 전수 부분 보시면 종교별 인구 나타납니다. 짜잔. 불교 1000만 명, 860만 명, 500만 명. 실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사이에 천주교만이 실제로 배의 증가를 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배에 대한 증가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엄청난 숫자의 증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000만 명, 1200만 명 했는데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였고 통계청 조사에 가자면 800만 명이 바로 개신교의 숫자예요. 1000만 명은 교회는 허수가 많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신 분들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재적 성도는 엄청나게 많죠. 재적 성도 하자면 불교도 아마 한국 인구를 능가할걸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거나 요 10년 사이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천주교가 갈목상대한 엄청난 발전을 이재철 목사님이 1000만 1200만 명이 우리는 줄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청 조사에 의하자면 목사님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천주교 성도를 말했기 때문에 천주교 성도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기독교 통계청 자료에 의하자면 기독교 인구는 800만 90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만 1200만 명인데 기독교가 줄었다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같은 통계청 자료면 같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자면 기독교는 그대로였다. 천주교는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거에 근거해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간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논리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 자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시오. 불교 1000만이었고요. 기독교 860만 명, 기독교, 천주교는 510만 명이었는데 2015년, 10년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을까? 통계청 자료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1000만을 넘었던 불교는 700만 명으로 떨어졌고요. 800만 명 중간이었던 기독교는 100만 명이 늘어나서 960만 명이 되었고요. 500만 명을 넘었던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8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개신교가 1000만 넘었는데 800에서 줄었다라고 통계청 자료와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천주교는 무려 몇백만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천주교는 기독교를 능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틀렸어요.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2009년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는 아마 이때 발표된 것을 아마 5년 되니까 좀 늦게 발표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2015년인데 자료 경신일이 2017년이니까 뭐 그런 사소한 문제는 뭐 착오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천주교가 기독교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2005년의 통계에 의해서 2015년 10년 이후에 바라보았을 때 개신교는 늘었고요. 불교는 줄어들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천주교도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아마 기독교, 천주교가 개신교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능가하지를 않았어요. 능가하지 않았고 천주교는 더 줄어들었고 기독교는 더 늘어났고 이제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2025년에 이제 2년 후면 통계청 조사를 종교별 10년의 주기가 되거든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에서 성동 천주교로 개정하고 있다. 그리고 능가할 것이다.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명심해야 될 세 가지 교훈도 귀담아 들을 어떤 이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천주교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진단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을 가지죠. 나머지 자료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품성 때문에 적분성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댓글이 좀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천주교 신자인데 어떤 이야기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능가할 것이다. 능가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500만 명 넘었던 것이 300여만 명으로 150만 명 내지 20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중반대였던 개신교는 90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예측이 틀리게 된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그런 성향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오늘 일반 성도님들이 기독교, 개신교를 다니고 있다면 목사님 말씀 예배 속에서, 예배는 대중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의 설교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입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목사님 말씀의 대중적인 것으로 계속 거기만 머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영적 공허감도 여기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개인적 성경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요새 뭐 큐티도 있고 여기 CBS 성서학당이란 프로그램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목사님의 주일 설교는 일반적인 대중이에요. 처음 나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 모든 걸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을 오래 하셨던 분은 반드시 개인 성경 공부, 신학 책 읽을 것, 큐티 할 것, 큐티도 너무 사적으로 하지 말고 독서, 또 성서 전문, 신학 이런 단계로 굉장히 올라가야 돼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이건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목사님이 미주알 고주알 어떻게 다 가르쳐 줍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교회 나오신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신 분들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기본을 하고 내가 개인적인 성경 공부, 큐티,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목사의 말씀이 저랬는데 성경이 진짜 그럴까 한번 더 탐구해보고 감사 일기도 쓰고 성경 통독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리고 경건의 책도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으면 신학책도 읽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점 만들어 가고, 그리고 이제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래야 내 영적인 삶이 계속해서 어떻게 채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 주일로 말씀이 나한테 주어질 말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는 것,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 연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한국교회에 잘 되어져 있는 큐티 책도 얼마나 요새 많습니까? 성경 통독하는 것 읽기만 하지 말고 통독에 도움되는 책도 있고, 경건의 서적 반드시 읽고, 신학 책도 반드시 읽고, 이렇게 해야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목사님의 말씀의 출발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통계청 자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지혜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든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은, 귀담아 듣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통계청 자료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는 계속해서 마지막 통계청 조사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800에서 900으로 넘어섰고, 천주교는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배로 성장했다가 200만에서 500만 갔다가 500만에서 다시 300만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51%가 비종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내부의 이야기만 계속 해 나가면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51%가 아니고 점점 신앙의 종교인 수는, 기독교인 수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이 이용할까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좀 참는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또 가져서 이 통계청 자료를 통계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뭔가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통계청에 전화도 해보고 통계 자료를 보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2025년 다가오고 있네요. 2년 후에 그때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종교 조사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리고 또 그 조사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보면서 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내부가 아니죠. 사탄이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이고 악한 문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적인 생산적인 백성으로 일꾼으로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 나갑시다.